오늘부터는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2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재배해야 할 주된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의 전체적인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 감동된 선지자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며 타작하는 등 농사 일의 모든 과정에서 지혜롭고 숙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농부의 이런 기술이 그의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농업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만약 에덴 동산을 떠났던 우리의 첫 조상에게 농업과 관련된 정보가 없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토지를 경작하여 곡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했다면 그는 그 이전에 굶주림으로 죽었을 것이며 인류는 그에 대해서 끝났을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농사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추정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농사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셔서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고 다양한 종류의 씨를 뿌려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경작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농부들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상속자를 죽이는 악한 농부들이거나 혹은 소맥과 대맥이 나야 할 자리에 잡초와 독보리가 나도록 방치하는 게으른 농부들일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변덕스러운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만물의 주인을 위해서 갈아야 하고 수고해야 할 밭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든 진실한 농부가 되려 한다면 그래서 씨를 뿌려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작물을 수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추수를 하기 원한다면 그분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지식을 구해야 하며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숨을 내쉬십시오.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시길 빕니다. 자, 농부의 지혜와 관련하여서 선지자가 언급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배해야 할 주된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본문은 그가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곡물 창고로 가서 소맥과 대회향과 대맥과 호미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구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각의 곡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들이 지닌 적정한 가치에 따라 생각해둔 대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단지 식탁의 향미료가 되는 대회향을 소맥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호밀과 대맥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것들조차 소맥이라고 부르는 곡물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들을 배열해 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그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그 농부에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물들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부주의하게 서로 섞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뒤죽박죽된 삶, 주의와 분별이 결여되어 있는 삶, 모든 일들을 하나로 섞어버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종류를 구별하고 귀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 나누십시오.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저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피고 문제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여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중요한 것으로 다른 것들은 열등한 것으로 구분하십시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안합니다. 삶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릴 것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생애의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호밀과 대맥을 정해진 곳에 심을 수 있는 것처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하지만 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된 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으뜸 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경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 주된 곡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 문제를 신중하게 조사해 보았습니까? 혹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눈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걸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겠습니까? 삶의 동기가 곧 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곡물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쾌락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짧고 신나는 삶, 그것을 말입니다. 많은 바보들이 그들의 큰 슬픔을 그렇게 말해왔지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겅퀴들이 여러분의 주된 곡물입니까? 여러분은 광대한 밭에 쾌락이라는 악을 가꿀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게 될 때 여러분은 쾌락의 침상에서 임종을 맞을 것입니까? 자,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그것을 경작하는 것에 바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맥이 그의 주된 곡식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농부는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는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작해야 할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 자,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주된 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기억하십시오. 참된 경건이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고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 이 점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농부가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은 대회향이 없어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신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소회향도 빵의 맛을 더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귀중한 곡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은 대회향과 소회향이 없어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농부의 아내가 불평했을 것이며 혹은 요리사가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빵을 달라고 우는 것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맥, 밀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빵은 목숨을 위한 양식이니까요. 사람의 심장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빵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양의 농부는 다른 어떤 것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빵을 위한 소맥만큼은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차분히 앉아서 지혜롭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내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주된 목표로 삼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그가 창조된 목적에 부응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지적인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재능,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당한 인정,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향미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빵이며 이것으로서 우리는 영혼의 목숨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존하신 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삶의 참된 음악입니다. 삶의 도덕이나 예절은 사소한 씨앗과도 같으며 우리 삶의 농장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된 곡식, 곧 소맥 밀이며 우리는 전심을 다해 그것을 경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